8월 14일 금요 예배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먹어서 죽는다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법정 스님이 한 그 에세이에도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년대 이래 산업화 도시화 영향으로 채식주의에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결돼서 환경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의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든 우리 사회의 고기 중심의 식생활에서 빨리 극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의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고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초식 동물인 소가 풀이 아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이 시대의 일이죠. 왜냐하면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오늘날의 1파운드, 1파운드는 45g 정도 됩니다만 1파운드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약 16파운드의 곡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kg죠. 7.2kg. 고기 중심의 식사 습관을 이처럼 한정된 식량 자원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곡식이 모자라 어린이를 비롯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또 건강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저도 똑같아요.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1987년 미국 공중위생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 210만 명 중 미국인이 150만 명이 지방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둘째 번으로 흔한 질병이 대장암은 육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소비와 심장질환, 암 발생이 서로 관련 깊다고 합니다. 쇠고기 문화권에서 심장 발생률이 채식 문화권에서 발생률보다 5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는 것입니다. 리프킨의 책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인지를 참 부끄럽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수송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세합니다. 그래서 수컷의 생식 기능을 잃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좀 더 연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비좁은 우리에서 짐승들끼리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쇳불에 뿌리를 태웁니다. 소를 마취하지도 않고 뿌리를 태우는 약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빨리 성장하도록 성장 촉진 호르몬 주사를 하거나 소한테 여러 약을 먹입니다. 또 가두어 기르는 사육장은 질병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데 특히 젖소들한테 많이 투여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 항생제 성분이 있을 것이 뻔한데 태어나자마자 거세되고 갖은 약물 주입이 되는 소들은 옥수수, 사탕수수, 콩 같은 곡물을 먹게 되는데 그 곡물들 또한 제초제. 이 제초제는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잡초만 없앱니다. 이 제초제로 절여지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사용되는 제초제의 80%가 옥수수, 콩에 살포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런 곡식들을 먹으면 그 제초제가 동물 몸에 축적되고 수입 쇠고기를 먹는 이 땅의 소비자들 그대로 옮겨집니다. 미국 학술원의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암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이 먹거리 문화는
우리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탐욕적이 되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또 그 탐욕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도 동일합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이제 박쥐나 뱀의 몸속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것입니다. 이 중국의 그 해산물 도매 시장, 우한의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해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야생 동물을 도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한의 해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것을 다 먹는 겁니다. 뱀, 박쥐 이런 것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또 이러한 그 다양한 그 특별한 먹거리를 또 사람이 찾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나서 거기서 온 전염된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이 부른 재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명기 14장 12절 20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 올빼미와 부엉이의 흰 올빼미와 당아 펠리건입니다. 올웅 백조 노자 가마우주와 같은 학과 항새 종류 헤오라기와 대승 오디세입니다. 박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한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분명히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물론 뭐 우리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는 고기입니다만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먹어치우는 인간의 탐욕, 이런 것이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역습이 된 거죠. 자연의 역습. 자연의 역습은 또 오늘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마, 요즘에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죠. 이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자연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재앙이죠. 그래서 기후위기, 즉 지구의 온난화. 근데 특별히 한반도는 정말 우리가 더 경각해야 되는데 이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이런 21세기 말에 이 폭염 일수가 이제 3.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자연의 위기, 생태의 위기, 이 우리의 생존의 위기를 주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비판론자들은 이것은 창조 신앙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우리 중심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고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그 세계관, 전체 세계관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왜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게 됐는가. 물론 기독교 신앙이 없는 곳에서도 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자연이 왜 파괴되었는가는 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구 근대 철학의 주창자인 데카르트가 플라톤의 아류죠.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 나눔으로 인간이 주체고 자연은 객체, 이원론이 바로 자연을 도구와 수단화하여, 이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그 정신적 배경이 이미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을 대상화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에 의하면 과학을 통한 자연을 대상하는 인간을 통해 자연의 기술적 착취를 초래함으로 생태계의 위기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둘째로 현대인의 소유와 소비와 향락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첫째 원인과 유사합니다. 자연을 도구화하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20세기 초 우리도 그것을 당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적 그런 발상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소유, 향유, 이 소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자연세계를 우리 과거 청교도 정신처럼 절제와 검소한 삶을 그래 나누고 거룩한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을 땅을 소유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부동산 문제도 뭡니까? 땅을 소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은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가요? 33절인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밟아야 돼요. 땅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뭐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 유일한 길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 소유해야 돼서는 안 그래서 땅값이 오르니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집을 살 수도 없고 또 집을 이렇게 삶의 보금자리를 가지 않고 비즈니스 이게 천민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해야 될 근거들을 가지고 장사거리로 삼는 거죠. 뭐 물장사, 공기장사 똑같은 거예요. 집장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셋째로 성경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창조 신앙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입니다. 하나님 부재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뭘 지으시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에고이스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저도 저희 막내를 보면 아주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안에 인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어울려 사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의 모든 만물과 그것을 생존, 유지, 보존으로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천연 비누 쓰고 샴푸도 좀 덜 쓰고 물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그렇게 우리만 쓰고 말 것 아니잖아요. 그래야 이 코로나, 이런 어려움이 다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어려움은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뭐 또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 왔다.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